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또 그런 율례를 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의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쭉 지금까지 성전의 기구에 대해서 성전 각각에 놓여져 있는 기구와 그 덮여 있는 이 휘장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좋기 위하여 제사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만을 주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물론 40년 후에 가겠지만 그곳에서도 신에 대해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이방신들에게 지내는 그 제사가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죄송합니다. 분명하게 기침을 했는데 나눠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방신들은 어느 때 제사를 요구한다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면 신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가 있다 보니까 조상 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음식들을 이렇게 이쁘게 놓았을까요? 맛있게? 그거 먹고 배부르라고 또 기분 좋으라고 하는데 신이 하나님 외에 없음을 믿으시죠? 네. 뭐 만약에 있다면 요즘 음식도 먹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꼭 살아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차리는 이유가 이처럼 이방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로부터 출발하여 그 신의 마음을 이렇게 돌봐주기 위하여 제사를 지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제사를 지낸 이유는 순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숨 쉴 때마다 주께 영광 돌리고 숨 쉬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삶을 주님은 요구하시기 때문에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주께 드려지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 성막을 비추는 그 등불이 성령의 기름으로 인하여 풍성하게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모세가 있죠.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모세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을 불러서 이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끔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아주 휘황찬란한 옷들을 지어 입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별개 이야기이긴 하지만 모세는 참 겸손한 사람 같습니다. 모세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모르죠. 모르는데 우리가 보면 모세의 행색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이끌어낸 건 난데 왜 우리 형만 저렇게 좋은 옷을 입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옷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 왕관을 입고 하얀색 천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옷을 입고 요 앞에 강단이 금으로 돼 있고 아무도 올라오지 말라고 하면 제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뭔가 영험해 보이고 식사는 뭘 드실까, 영양제는 뭘 드실까, 이런 식으로 존칭이 우러나오게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이것을 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해서 마치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답게 데코레이션을 해서
그들을 바라보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청하셨을 때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겠죠.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트리만 보게 되죠.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이 복장이 그들의 눈을 사로잡지만 하나님을 항상 묵상해야 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들에게 믿음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임을 알고 있죠? 우리의 구세주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죠? 네, 맞습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희미한 가운데 구세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주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었던 것처럼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화려한 복식을 차려입은 제사장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한다라는 그 도전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매일매일 눈앞에 보이는 대제사장 앞에 잘 보이고 싶고 그들이 특별한 것 같아서 시기와 질투심이 우러나오는 그 자연스러운 마음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화려한 복식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이토록 특별한 자격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특별해서 화려해서 그들에게 이것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가야 하는 이들은 특별하게 구별된 자들이구나. 구별된 자들로서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 제사장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에게도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들에게도 믿음이 요구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입지 않는 화려한 옷을 입은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만 특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제사장 직분이 인간의 권력처럼 되게 돼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찾아오는 이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내 자체의 특별함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내가 특별해서 내가 영험해서 나는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내가 특별히 이쁨 받았기 때문에 선택된 거야. 저 선택받지 못한 자들. 이런 마음이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면 그것을 복으로 남겨주기 위하여 항상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제사장의 직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도 주신 은사도 재능도 인생의 좋은 기회도 은혜로 남겨두시길 축복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이 나에게 부지런한 또 습관도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도 주셨다면 그것을 은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그게 내 것이었던 것처럼 내가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으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부족하게 보입니다. 왜 저렇게 믿음이 약한지 몰라? 굳건히 주님 믿고 가야지. 저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 성경을 하루에 저렇게 몇 장도 안 읽으면서 어디 집사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단련시켜 주심에 우리가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품으시고 안아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세론 중에 가끔
예배 못 나오는 경우에도 사랑으로 독려하시고, 또 마음이 힘들어서 저는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이렇게 독려해 주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아이고 답답해, 지금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할 거야 라고 막 다그치기보다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가 은혜였던 것처럼 그들을 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처럼 그 제사장들에게도 이것이 참 어려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왜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계속 시각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론의 네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28장 1절 아들들 이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네, 이 네 아들로부터 이렇게 제사장 직분이 쭉 이어지는데 그들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금방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불을 드리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규례를 어김으로 즉각적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제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 의해서 쭉 족보가 이어져 나옵니다. 원래는 이 셋째 아들이 대제사장 가문 계열인데 이제 쭉 진행이 되면 넷째 아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좀 식단 관리 못한 그 대제사장 혹시 이름을 아실까요? 네, 정답. 네, 엘리 제사장이 이 네 번째 아들의 그 계열에 속해 있습니다. 자, 엘리와 그의 아들들 잘 살았나요? 네,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하면서부터 사사 시대 가운데 급격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외형적인 조건으로서의 그 제사를 이해했습니다. 자기들이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을 가지고 퍼포먼스 하듯이 살아가기도 했고, 자, 근데 질문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의 복식이 화려했을까요? 가나안 이방 제사장들의 복식이 화려했을까요? 직접 안 봐서 모르겠지만 거기는 비교하기가 어렵게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겠는데 이방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춤도 추고 회전도 하고 화려한 꽃도 뿌리면서 나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저렇게 해야 신이 제사를 받는구나, 저렇게 해야 신에게 얻을 것을 얻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그 거룩의 본질은 잊은 채 하나님을 한낱 우상의 하나 정도로 대하면서 그들은 철저히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그 가문들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대로 세운다고 하였는데 너희 이제 가문은 그 직분을 감당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행실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하는 그 본질 자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이 쭉쭉쭉 이어지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한 상황 가운데 마지막 아비아달 대제사장을 끝으로 해서 엘리의 가문에 그 족보로 쭉 내어져 오는 것은 끊기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자,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바로 엘리에게. 너희 족보로는 이제 끝이야. 내가 다른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예언을 한 부분인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미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지만 당장의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너희 그 넷째 아들로부터 왔던, 아론의 넷째 아들로부터 오는 가문은 끊기고 이제 다른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에서 세워지는 사독 가문에 의해서 제사장이 영구히 행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자면 이 엘리의 가문, 이 이다말 계열에 쭉 내려왔던 이들보다는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는 한결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들에 만족하며 본인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지위에 만족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내 마음에 잡념이 없고 악이 없고 나쁜 생각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것보다 높습니다. 그 높은 기준을 위하여 누가 필요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제가 아까 아론의 네 아들의 그 족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냥 이게 우리의 성경 지식을 쌓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의 인간 족보를 살펴본 것이고, 예수님은 어떠한 계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왔는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인간 수준에서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론의 아들들은 몇 명이었죠? 4명이었습니다. 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었고 넷째 아들에서 이어오는 쭉 그 가문 가운데 엘리 가문이 있었고 아비아달에 의해서 거기는 종료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독 계열의 그 제사장이 셋째 아들에 의해서 쭉 내려왔습니다. 이제 피할 곳이 있을까요? 다른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가문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같은 연약한 자로서 인간의 수준으로서 오셨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을 받은 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어떠하게 오셨냐면 바로 이러한 제사장 인간 가문 계열을 넘어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 멜기세덱이 누구 아들인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출신도 족보도 없는 것처럼 멜기세덱이 신이었거나 천사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오신 예수님은 허물 많고 부족하여 연약하여 타락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제사장 가문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족보도 없이 인간의 계열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늘에서 오신 완전한 자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노력해봤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믿으시나요?
자존심이 상하시나요? 우리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격려해 주시면, 독려해 주시면 나아갈 수 있죠. 아닙니다. 아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에 거룩한 영이 채워져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야만 하나님께 비로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손잡고 같이 가면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자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 연합해 있다라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늘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가 요새는 뭐 이재용 회장님보다 돈 더 많은 분들이 많겠지만 재벌 회장님이다. 그럼 어떻게 기분이 어떠실까요? 벌써 흐뭇해지십니다. 이미 어머니 아버님 이미 하늘로 보내신 분들조차 그 생각하면 기분이 좋으신데, 자, 우리가 만약에 화려한 복식을 입고 사람들이 늘 흠모할 만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들의 계열이었다면 아마 뿌듯한 마음으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게 살아간 것도 마치 자기의 가문의 대단함 때문에 그렇게 타락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한 거룩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안에 속하여진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자, 아까 제가 물었죠. 모세의 복식이 어떠했을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마지막 복식은 어떠했을까요? 다 벌거벗겨진 채 수치와 조롱을 받으며 다른 사람이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 끝에 저주받은 자로서 죽음을 당하신 그 대제사장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며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삶, 겸손한 삶, 주님이 걸어가신 복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철저히 주님에 근거한 거룩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데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북받쳐서 사랑하시고 그 은혜에 북받쳐서 정결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유, 내가 권사니까 정결해야지. 내가 집사니까 장로니까 사람들 앞에 모범이 돼야지. 그러한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길에 다가설 수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된 것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거룩함은 남들이 볼만한 화려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해 보이는 외관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축복이다. 그것이 우리가 입은 영원한 아름다운 옷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동안도 초라해 보이는 외관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룬 그 거룩하신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철저히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거룩한 삶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